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사울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공부했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거 가지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성령 충만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죄악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누가 가르쳐 주신 거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그 전에 율법을 잘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자기 선한 의로, 자기 의로 착각 가운데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바뀌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은 뭐 다른 잘못된 죄를 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선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해도 난 공산주의 혁명을 하니까 나 선한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키는지 마귀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공산주의 혁명한답시고 사람을 3천만 명을 죽였는데 참 이 마귀짓 한 걸 볼 수가 있고,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을 5천만 명을 죽였는데 이게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나는 공산주의 혁명하니까 나는 선한 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용돼 가지고 또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게르만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신이 돼 가지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가지고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 그릇된 죄악이,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자가 율법의 그 본질적인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진정한 죄악이 무엇인지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밤의 길을 다니게 되면은요, 이 밤의 길을 다니게 될 때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길인 줄 알아요. 제가 칠보산 기도원에 수원에 가서 있는데 밤에 깜깜하더라고. 근데 하얀 데가 있어서 이게 길인가 생각했더니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바위 덩어리야. 그 길인 줄 알고 거기 올라갔다가는 바위 덩어리로 미끄러져서 밑으로 낭떠러져 떨어져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해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환하게 밝혀지니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알게 되게 해주시더라고. 깜깜할 때는 몰라.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율법에 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것에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었던 이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착각을 갖고 있었던 이 사도 사울이 말이죠.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눈이 영안이 띄어져서 비늘이 벗겨지고 제대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축복하시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암병이 걸리면은요, 암이 참 무섭잖아요. 왜 무서우냐면 모르니까. 이게 자라기 전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암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 속에 다 이게 생기니까 말이죠. 그 알면, 처음부터 알면, 증세가 심하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증세가 없이 말이죠, 이놈이 암이 막 자꾸 크게 자랄 때까지 증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나중에 증세가 나타나길 때 되면 아주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나중에 그때서야 기계를 대고 뭐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MRI를 찍고 뭐 CT 촬영을 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조사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다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별거 아니란 말이야. 조금 낫구나 이렇게 하면 치료 바로 하면 되는데, 속에 모르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 암을 치료하려고 이 기계를, 좋은 기계를 많이 사람들이 영상 의학에 그래서 기계 가지고 초음파 검사하고 그런 거를 막 기계들이 막 피 검사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왜 그래요? 예.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어디서 출발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다른 곳에 전이됐는지는 안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때, 그래야 이걸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되게 오진을 하게 되면 아무리 치료한다 할지라도 좀 낫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돼가지고 크게 병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 본인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를 돌아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지적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죄 아래 팔려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죄 아래 팔렸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서 이거는 저런 사람에게 해당되는구나, 이거는 저 사람에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있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또 돌아보고. 이 사회에 무슨 뭐 큰 범죄가 일어나면은 나를 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 남이 하면 나쁜 거고 말이죠. 그렇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나쁜 거고, 그렇게 하는 내로남불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도 말이죠,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지혜예요, 지혜.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잠깐 삼가 주의하고자 하면 사람이 아주 성숙해집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나에게도 그게 있더라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잘못된 것은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차이가 이겁니다, 이게.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영안이 띄어져서 자기의 영을 돌아보고 하니까 깨닫게 되기를 이런 것은 깨닫게 하세요. 우리 18절로부터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시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법을 깨달은 것이 내 안에도 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이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애쓰고자 하는데 그러나 육체적으로 보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이 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비판하지만은 내 안에 또 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이 있었구나.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화를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구나. 이게 참 영적으로 내 안에 이런 일이 있구나. 요즘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묻지마 살인. 그 묻지마 살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프로파일러 그래서 무슨 아주 사이코 프로파일러 뭐 자꾸 이렇게 형사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시겠는데 하신 분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스스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그 사람은 격리됩니다. 격리돼요. 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아이들이 핸드폰 많이 보고 그냥 자극적인 것도 자꾸 보고 더 자극적인 거 그 뇌의 전두엽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사람으로서 이게 죄악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걸 자기를 돌아보아 이걸 자기를 삼가 주의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묻지마 살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잘못된 길로 가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죄악된 것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한 속으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냐. 24절에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영안이 띄어져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안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세상적인 마귀 생각에서부터 이 마귀가 나를 속이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내가 이게 정말 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이게 아주 참 안타까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성령이 충만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이 죄의 길로 빠져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주 고통 가운데 그렇게 헤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돼서 큰 빛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죄의 길이고 무엇이 악의 길이고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는 것을 확 구분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믿음이 참,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서구의 그 철학사 가운데 보면은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다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인 아주 지식적으로도 학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성자가 되었냐면요, 참회록을 썼어요. 내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가 하나님,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전에는 말이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만이교에 빠져서 이 성적으로 막 그냥 탐욕과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자학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자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자로 바뀌어지게 해주시는데, 17살 때 남의 집 배를 말이죠, 배가 이렇게 남은 걸 먹고 싶어서 자기 거가 아닌 거 알면서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자로 바꿔주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내 죄가 무엇인지 늘 깨닫고 회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또 내 안에 죄가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늘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래서 또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회개했는데 또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 또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또 완전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다 전에 지었던 것도 다 회개했으니까 이젠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는 죄를 져도 돼. 그건 난 죄와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다.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다.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짓게 되면 또 회개하시고 그 일부러 또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시고 죄에 안 지려고 또 애쓰시고 그렇게 성숙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회 구조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도 있다면 몰라가지고 편견에 의해서 그런 것도 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 은혜 가운데 사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실 때 우리 3층으로 밑에 층으로 가실 때 우리 공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 편으로 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좀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